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부르시는 이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기도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친밀하게 만나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영의 사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이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저희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열매가 되셨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또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죽으심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들어온 사망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 아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셨죠. 그래서 그 사망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이 세상 통치권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믿는 삶 때문에 담대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복음을 선명하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35절은 전체 35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전체의 대답을 아우르는 질문이죠. 지금 이 35절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41절까지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리고 그 뒤에는 부활 때 우리가 어떤 몸을 입는지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기 37절에 보면 형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로 소마, 영어로 body라고 하죠. 이 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부활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식물을 비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36절과 37절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텃밭을 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 알맹이가 죽고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죠. 전혀 다른 씨앗과 다른 형체가 나타나지만 동일하게 그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되죠. 밀이든지 또 토마토든지 여러 가지 각각 자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씨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먼저 죽어야 할 몸이 마치 씨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은 씨처럼 죽게 됩니다. 알맹이처럼 죽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몸과 다른 우리 안에 생명으로 새로운 몸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것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활에는 몸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씨와 싹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몸과 또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 몸은 전혀 새롭다는 것에서 불연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계속 몸을 가진다는 것에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우리가 몸을 가진다는 것에서 영속성이 있지만, 부활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연속성을 가지는 것이죠.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 전체 비유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죽은 씨앗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 때에 생명을 주시는 그 살리시는 영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39절에서 41절까지 또 다른 비유를 이어갑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사람과 짐승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사람도 형체가 있고 육체가 있고 또 짐승들도 다 그 겉모양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자세히 보면 몸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이제 영광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한 그 몸에는, 껍데기에는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9절에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다라고 나누어 목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에는 천체를 비유해서 이 영광을 이야기하죠. 부활을 설명을 이어갑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부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핵심은 이 부활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자체에게 몸을 주시고 그것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죠.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깊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부활 때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가입니다. 근데 이것을 4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계속 심겨지고 살리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수치가 영광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우리 영원한 몸을 받게 됩니다. 수치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받게 됩니다. 이 신령한 몸이란 성령님을 통해 힘을 얻고 움직이는 몸으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육신과는 다른 몸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어서 45절에서 지금 49절까지 계속 대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아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산육신이 된 첫 아담과 또 마지막에 살려주는 영이 된 마지막 아담을 이 본문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36절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살려주는 영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행해지고 있고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을 상징하죠.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흙에 속한 자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그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을 부활의 형상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존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그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살아갈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하루 이 하루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 부활에 참여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닮아감에 자라감이 있는 귀한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부활장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며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라감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겨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자들로 하나님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추구하고 붙드는 것들 우리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곤 합니다. 일천번제 송성열 항우분 집사님 가정 감사동 김홍숙 권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함과 자원함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가르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소망과 욕심과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